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소유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뉴욕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러 화요일마다 몇 년을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권사님이 뉴욕에 사시기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일날 선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한 거 있잖아요. 반지를 딱 받았는데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딱 했는데 알이 이만큼 크더라고요. 알이 이만해요. 그래서 저한테 하니까, 목사님, 내가요 너무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대요. 너무 못 잤대요. 여러분, 있는 자녀가 풍족해서 어머니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으면 그 기쁨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참 가진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드렸다고 했던 그 딸의 마음을 알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저 선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별로 선물 준 분은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 생일 때면 선물을 주잖아요. 주는데 가장 아들들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쁨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아빠를 사랑하는 그 카드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울려요. 세상에 뭐 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쓴 마음의 편지가 저는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키우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성하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아들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제는 그 찬밥 신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하는 고센 땅은 내 땅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 땅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보지 못하고 그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정거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 같으면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 저기 하면 나 저 사람 안 볼까 이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는데도 맨날 사랑을 더 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시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리고라는 첫 가문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리고와 그곳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사람들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주었노라고 말씀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을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었노라고 말씀했지만 계약된 게 있습니까? 약속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노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저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로 잘 양육하고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멋진 이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라고 저에게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선물로 주심에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한 줄 아세요? 다르더라고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집사님은요, 언제나 전화하면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 여기서 처음에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해서 목사님, 그 집사님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평일날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딱 오시는데요, 오셔서 찬양 중에 그 심령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1년이 넘었죠. 2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워서 목사님,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한번 갈게요. 오셨어요. 몇 주 전에.
그리고 나서 가셔서 제게 뭐라고 전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는 믿음의 식구가 아니라 정말로 몇 사람 없었을 때 그 냉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차 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감사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좁아서 이제 앉을 자리들이 비좁으니까 자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지경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을 보여주셔서 집사님 우리 곳에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마음이 찡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생각하니까 일하러 가면서도 차 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은혜의 선물 주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내 집보다, 내 집을 사서 꾸미는 것보다 아마 내 집 사서 이사 갈 때는 그런 눈물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이전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마음을 우리 이 안에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땅,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의 은혜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셔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똑똑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기 성을 든 내가 너에게 이 성을 주겠다면 뭐 해야 돼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의 모습을 줘야 되잖아요. 돌래요 그냥.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막았어요.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지을 때는 모든 성전의 못까지 설계도까지 전부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그냥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똑똑해요. 이건 우리가 뭐 짱구입니까? 이 말 듣고 그냥 돌게? 안 돌아요, 우리요. 안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였구나.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엿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요,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삶이 바로 엿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잊어먹다가 주일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이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래요. 교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교회 생각.
어디를 차를 타고 가도 우리 교회, 뭘 가서 앉았어도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정말로 성장할 수 있을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 어머니 18년 만에 가서 뵈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제가 이번에 나가기 전까지 어머니를 식사를 같이 대접해 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 개척의 시절에 언제나 아들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접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접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더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접하고 대접받은 생활을 했지만 정작 내 부모라고 하는 부모에게는 그렇게 주지 못했기 뭔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축복받은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몇십 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을 줄에 섰던 그 우리 집사람의 교회 목사님이요, 충청도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공장 올라오고요. 시골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섬만 그랬대요, 섬만. 예.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서울로 상경해서 그래도 배우는 금은세공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은지 몰라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대학교를 나와서 선생 교사하고, 한국에서는 약국 가면 잘 나가는 그 일이잖아요. 부인은 약사고 자기는 물리교사예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나오고 물리교사는요, 자기가 잘났잖아요. 맨 뒤에 앉았다가요,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기 바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돈을 잘 버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요, 4년 교편 잡고 눈이 안 보여서 약국 샷다맨만 하고 있어요. 샷다맨만. 그런데 그 충청도에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신 줄 아세요? 자기 잘났다라고 정말 잠깐 입에 도망갔던 그 물리 교사를 했던 집사님은 그 교회 집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그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 그 목사님,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거꾸로 반대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집사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이 얼마나 잘 되든지요, 아주 그 상도동에다 해수탕을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또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멋지게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면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모이는 걸 이제는 싫어합니다. 한국 같더니요 정통신학을 나온 목사도 주일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가 없어요. 수요 금요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한국의 한 반은 된대요. 반은. 심각하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할 거예요. 편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금요일 수요일 밤 그냥 아침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우리의 은혜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요 있지요.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더 지금 교회 많이 나와요. 주일날 나오지요. 수요일날 나오지요. 금요일날 나오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밥 먹읍시다.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왜 귀찮게 맨날 하나님은 나올 이게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땅에 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니 너희는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야, 노아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똑한 사람. 바다에다 배를 지으라고. 뭐 산 중턱에다 배를 지으라고 그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받아지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중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방주를 몇 년 동안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결국에 그 가정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집에서 예배 드려요. 나 혼자서 절대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은요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전번에 우리 이제 가족 사진을 쫙 그 장모님의 사진을 그 유튜브에 쫙 올려서 딱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그 장모님을 통해서 가족에 내려오는 그 식구들의 그때 몇 명일까요? 한 20명 넘었을 거예요. 그 사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런 많은 후손들이 바로 세워져서 건강하게 서 있는 이 모습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양강나팔을 잡으라 그거예요.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되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그랬어요. 양강나팔을 잡고 도는 겁니다.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숨죽여 그냥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우리는 그냥 세상의 나팔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을 들고 우리는 세상을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의 나팔은 소음입니다 여러분. 소음이에요. 하나님의 양각의 나팔 소리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소리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나팔을 불면요 어떤 나팔이에요? 나 잘났어, 나 잘해, 나 멋져, 내 자식 잘 됐어, 나 이렇게 축복받고 있어, 나 이렇게 부자야, 나 이렇게 뭘 하고 있어, 이것만 자랑해 세상의 나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각의 나팔을 들고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나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나팔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6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팔을 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팔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나팔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팔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었지만 여러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 안 받은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이에요. 이미 구원이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도 얼마나 많이 배도하고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따라갔던 가룟 유다 보세요. 그 사람 누가 정말로 그렇게 할 사람인 줄 믿었어요? 그 사람 지옥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양강나팔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해요.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상대들을 잘 배려해 주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못 섬겨 주어서 나 더 사랑해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진짜 이것이 주님의 교회였구나 라고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양강나팔을 잡고 이제는 간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리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약궤 앞에서라는 거.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마귀들의 앞에서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에 이제 그 앞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그 홍해강에 댔을 때 지팡이 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곳에 담았던 항아리를 그곳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두 돌판에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께 언약이 해막의 딱 중심에 있고 주변에 빙 둘러서 우리의 삶의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돈 가진 것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나서 이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아요. 나를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뭡니까? 언약궤 앞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신유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기적과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라고 기적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없는 신유의 기적은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서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요, 솔직히 한 사람도 아따 이것으로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100명 와도 부럽지 않는 그런 한 사람으로 신앙으로 서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최고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을 두려움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다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 만났던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로 축복에 간증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저하고 30년, 35년 전에 만났던 그 초등부 교사의 집사님이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섬겼더니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오면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오자마자 저게 차를 가져오셔 차 쓰세요. 차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거부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멋지게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빌딩들 많이 좀 갖고 있어서 그냥 우리 교회 들어간다면 그냥 세우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부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